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남편 5을 바꿔보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지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생에는 이 갈급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진정한 자유, 이 자유를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도 자유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지만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갈급함의 인생을 사는 모습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을 바꿔봤습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성경학자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 5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지역에는 수원법이다, 수원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를 거두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그 다음 동생도 죽고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정신적인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녀의 인생의 목마름,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우물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책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유,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자유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자유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봅니다. 그런데 참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속박과 중독에 사는 이 시대. 어제도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중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중독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중독이란 독성 물질에 의한 신체적, 물질적 중독, 또한 정신적, 행위적 중독을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라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러한 중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는 다양한 중독이 있는데,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흡연 중독, 그리고 인터넷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이 있다, 그리고 등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중독에서 자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면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금단 증상을 느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중독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싶어 빠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인생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인터넷을 하지만 그 인터넷에 중독되어 조절 능력을 상실한,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된 자유, 이 자유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하여 참된 자유,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 진정한 주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얻은 자유를 내려놓고 다시 종이 될 결심을 해야 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에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스스로 내가 종이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께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셔야 된다.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자유의 종이다. 여러분, 자유의 종이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자유의 종의 개념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자유의 종이 있어요. 자유와 종은 전혀 반대 개념이죠. 자유하기 위해서는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자유의 종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인생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종,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내려놓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1장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종은 무조건 그 집에서 6년 동안 일해야 합니다. 멀었어요? 종으로서. 근데 6년이 지났어요. 6년 동안 내가 종으로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소위 안식년이 되면 어떤 종도 그 집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전역이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종으로 일하고 7년째 되면 이제 그 집에서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하고 나가면 된다. 자유를 얻고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집에 어떤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6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며 사는 가운데 저는 주인님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주인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정말 주인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저는 나가서 살기 싫습니다. 저는 자유하기 싫습니다. 저는 남은 평생 주인님을 섬기며 이 집에서 주인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한 종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도 이 종을 이제 내치기가 싫어요. 나가 살아라. 아니, 이 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는. 그리고 나도 이 종이 좋습니다. 이 종과 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은 이 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재판소로 갑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종, 그리고 주인으로서 계속 같이 살고 싶습니다를 이 재판관한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재판관은 이제 이 종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하고 살고 싶대요. 주인을 존경한대요. 주인이 좋대요. 종인데도 주인도 이 종이 필요하답니다. 주인도 이 종이 좋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재판소에서 재판관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망치를 가지고 옵니다. 망치. 그리고 송곳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종 귀에다가 송곳을 대고 망치로 이 종의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어요. 그리고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이 종은 이 집의,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종은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다. 한 집의 영원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날부터 주인은 이 종을 절대로 종처럼 부리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자식처럼 대우합니다. 자식. 이제 이 종은 종이 아니라 이 집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의 딸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딸이 된다. 이 개념이 자유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종, 이것이 진정한 성경의 내려놓음이다. 여러분, 왜 자유의 종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특별히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바로 모두 자발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종의 개념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 주인은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종은 누구입니까? 예, 이 종은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 쓰임을 받은 모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 보십시오. 바울의 경우, 사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종은 어떤 개념이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보시면 바울은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역설이죠. 역설이에요. 자유의 종, 역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자유의 종의 개념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리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또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쓰임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 쓰임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는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자발적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통된 결단이 하나 있는데, 그 결단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지만 주님의 나라의 과업을 위해서 그 자유를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 되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종종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몽골의 선교사로 가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좋은 책입니다. 이분은 본래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의 몇몇 대학에 교수 이제 지원서를 내어놓고, 그리고 어느 대학으로 교수로 갈 것인가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유학생 수련회, 이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데, 그는 박사 학위를 내려놓고 보장될 수 있는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그분이 손해를 보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예,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종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가 자유의 종으로 헌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2살이었을 때 손을 잡고 장난감을 사러 가게 되었다, 장난감 가게를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살 아들이 장난감 가게를 갔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손으로 덥석 쥐더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그리고 그 장난감을 손으로 덥석 쥐고, 그리고 이 장난감을 이제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계산대에 와서 아들이 그 장난감을 일단 내려놓아야지, 계산해야지 그 장난감이 아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 장난감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꽉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들이 이 장난감을 내려놓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 장난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런데 이 장난감을 내려놓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줄 알고 이 아이가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모습을 물끄러미 이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 하나가 바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아들이 그 장난감을 가지고 싶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아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레슨, 그 레슨이 무엇이냐면 내려놓음이었다. 계산해야, 일단 계산해야 그 장난감이 내 것이 되지 않겠는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 장난감은 절대로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려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레슨,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사실 행복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돈,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자유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죽이고, 그리고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죠. 방종.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자유, 행복. 그런데 그것이 방종이고 그것이 인생의 방황이라면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런데 특권, 이 자유와 특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것,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놀라운 행복과 하나님의 공급,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중독되는 인생, 그리고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로 오히려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아 이것을 마시면 갈급한 인생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이러한 목마르지 않는 인생, 그리고 갈급한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인생의 해갈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알리는 데 쓰임받는 인생,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인생의 영원한 용서와 소망과 그리고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자유와 특권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자유의 종으로서의 참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자유와 힘이 있거든 어려운 자를 위로하게 하시며 곁에 있는 것만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깨달아 실천하게 하시며 언제나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